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걱정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좋지 아니 생각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 정복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도 죽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처음 나온 것이 1300 BC 주전 1367년에 나와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1050년까지 약 3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가 이끌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위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점령당해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어떤 경우는 40년 어떤 경우는 몇십 년씩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평화로울 때 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준 것이 3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의 증조모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런 왕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 시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므로 남편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네 식구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론은 룻과 결혼했고 기럐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드디어 10여 년 가까이 그 모압 땅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1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말론과 기럐 이제 세 명의 남자가 이제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의 이제 기근이 다 끝나고 풍년이 들어서 그곳에 이제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짐이 두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두 며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친정으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뱃속에 자녀도 없고 그 자녀가 자라난다고 만약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라나서 결혼할 때까지 된다면 너희들도 늙고 세월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개척기를 향해서 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이제 그 며느리들이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착한 며느리들을 얻은 그 아주 귀중한 그 복을 얻은 나오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련의 부인이었던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친정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첫 번째 기련의 부인인 말론의 부인인 그 룻이 이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바짝 달라붙었다. 이렇게 새로운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룻의 그 고백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생각했느냐?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은 어떠합니까? 시댁에 관한 그 어떠한 뭐 말이나 그런 그 시자가 붙은 말만 나와도 여성들은 아마 많이 싫어할 것입니다. 뭐 시누이, 아주 꼴보기 싫은 시누이, 뭐 시어머니, 뭐 시댁 식구, 뭐 더 나가서 시금치까지 싫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 뭐 누가 옆에서 시원하다 하면 갑자기 스트레스 확 다가오는 이런 것이 이 시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이런 아주 큰 아주 과민 반응을 보내는 것이 관계가 안 좋은 여성들의 모습인 것이고, 관계가 좋은 여기 룻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어머님이 숨을 거두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하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얘는 절대로 안 떨어질 그러한 며느리로구나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자기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참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딸들이 이러한 룻과 같은 며느리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향해서 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귀염둥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나오미냐, 나오미 어르신 막 이렇게 돌아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나오미는 나는 내 이름이 나오미, 나의 기쁨, 나 귀염둥이라는 이런 뜻이 나는 어울리질 않는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룻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설고 낯설은 그러한 땅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거기다가
이방 여인인 룻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특별히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이렇게 그 적응을 하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룻이 이제 드디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은 무슨 일을 했냐면 곡식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얼마 전에 그 맥주 감사절을 아마 드렸을 줄 아는데,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나가서 어느 집밭에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집안인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에 그런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히 만난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오미의 모습, 룻의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참 아름다운 문학의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나오긴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련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스의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룻의 마음과 배려해 주려고 포용해 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보아스의 만남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심성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심성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이러한 사장님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영자가 되어진다면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사장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씨 좋은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것도 우연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연히 여기서 이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아낙네는 누구인가? 감독자가 말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여인은 곡식단 사이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 쓰는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바짝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저 여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노동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노동 현장인데, 그 당시에 농경 사회 속에서 그 거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은 벌 거는 뻔한 것이죠. 의시에서 나와서 의시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거친 말 속에서 견뎌낸다는 것,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기 룻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들은 룻은 엎드려서 이제 어르신, 이제 저처럼 참 미흡하고 연약한 여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여인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가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남편을 잃은 뒤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내가 이미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 발 없는 말 천리가 나고 참 좋은 소식도 이렇게 퍼지지만 나쁜 소식도 언제나 다 퍼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주운 것을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밥을 해드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맛있는 밥을 해드리고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 이제 그 나오미는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디 가서 혹시 좀 다른 남자들이 또 이렇게 또 뭐 좀 속된 말로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혹시 대우를 받거나 욕을 먹지 아니했을까 하는 그런 초조함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이제 지혜로움을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데, 참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려고 하는 룻 그리고 나오미의 그 느낌은 보아스가 배려해 주는 마음에 꼭 이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던 것입니다. 그 이제 곡식을 이제 다 거두는 시기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곡식을 다 이제 다 탈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눕는지 그걸 잘 보살폈다가 너는 나타나지 말았다가 목욕하고 그리고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치고 덮고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들을 불러서 내쫓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렇게 그 며느리를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제 그 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보아스의 그 낫가리에 이제 같이 있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11절에 보니까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그 보아스가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곳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아마 잠을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곳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새벽녘에 으스스 하는 바람에 몸을 뒤척이는데 발치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시오? 만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간직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코를 골고 자다가 예? 하고서는 아마 동문서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곳에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종 룻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간직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 값진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그대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숙하다는 그 정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안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만약에 못 진다 한다면 내가 그 다음이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을 처리할 테니 당신은 이 밤에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이 룻의 겉옷을 펴고 그곳에 보리를 6변이나 이렇게 되어서 주어서 이제 이겨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첫 번째 되어지는 사람에게 만나서 많은 장로나 이런 윗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이 나와 있는데 그 땅을 당신이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 제가 사지요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또 붙죠. 말론의 아내였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라 하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서 뭐 남편도 죽고 또 시어머니도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 첫 번째 오르바처럼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생각하여 더 나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종교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긴 결과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은 그 3장에서 나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밝히기 전까지 그는 어떠합니까? 누구의 부인이요, 누구의 며느리요 이렇게 남아있지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그런 평범한 여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자신의 이름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포기하고 돌아오니 다윗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참 위기가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될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 위에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일념으로 우연히 따라왔던 그 발걸음이 다윗의 가문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올랐던 룻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어려운 결정을 하여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갸륵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